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비통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어보면 공영방송은 다 우울하기 그지없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참 주님이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게 고맙다는 것이 아니고 의미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는 다 죄의 바다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류는 다 죄의 바다에 침몰되어 있다고요. 세월호보다 더 강력한 사단의 결박 아래 우리가 갇혀 있었다고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그 굴레를, 그 세월호를 뚫고 나올 수가 없었다고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요. 여러분, 지금 대단한 분이 나타나서 세월호 속에 들어가 세월호 속에 살고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떤 사람이 살려냈다. 대단한 영웅으로 갈채를 받고 새해 토픽 뉴스거리가 될 겁니다. 근데 그럴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 중에는 그 유속을 감내할 수도 없고 그 물의 압력을, 수중 깊은 곳의 압력을 감내할 수 없어서 결국 12분 일하고 잠수부들이 올라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참으로 곤란한 지경에 지금 세월호가 침몰되어 있습니다. 어찌 빠져도 그런 곳에 빠졌을까 싶을 만큼 참 어려운 입장이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 인류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요. 할렐루야. 전적 무능력한 상태, 전적 타락한 상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안함 사건 때에 그 젊은 군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한준호라고 하는, 주호라고 하는 준위가 UDT 준인데 들어가서 그걸 인양하는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순직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 시체들을 인양하는데 자기 생명을 바쳤기에 그 사람을 위대하게 보는 겁니다. 자, 살려내지 못했는데도 자신을 희생해서 그 시신을 인양하도록 도운 사람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죄의 바다에 뛰어들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 동안 사망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려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일생 동안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 인류를 놓아주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살려내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천안함이나 세월호보다 더 깊은 바다에 도저히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 살려내셨습니다. 다 살려내시고 그가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죽을 줄 알았던 그분이 바다에 다시 올라오신 겁니다. 그게 부활절입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부활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날이요, 기쁜 날입니다. 기독교에는 기쁜 날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대표적 기쁜 날이 성탄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두 번째 기쁜 날이 있다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망과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여러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다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왜 죽으시겠다는 말씀인가? 이렇게 걱정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인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터인데 너희는 기뻐할 것이고 그 부활의 기쁨을 너희 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미 얼마나 기쁜 사건인지를 예수님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해주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활은 나와 별개가 아니고 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슬픔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가족의 사별의 슬픔일 것입니다. 부모님을 먼저 앞서 세상을 떠나서 사별을 하거나 아내나 남편을 사별하거나 자식이 안타깝게도 먼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희생이 됐는데 또 앞으로도 시신을 인양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모님들의 심령이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 가운데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미 속죄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학생들이 있다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위로가 됩니다. 아, 나보다 앞서 천국에 가 있을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불신자 같은 완전 절망, 완전 그냥 두려움과 공포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11째 아들을 야곱이 제일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늦게 얻은 늦둥인데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다른 아들들보다 그 요셉을 더욱더 사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복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아버지의 처사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왜 요셉만 저리 사랑하는가 싶어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고 있는 자기들에게 왔을 때 요셉을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러다가 죽이지는 말자 하는 큰형 루벤의 말대로 노예상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 하나를 잡아서 짐승의 피를 옷에 묻힙니다. 그리고 후에 돌아와서 아버지 이거 아무래도 요셉 옷 같은데 우리가 돌아오는 길에 이 피 묻은 요셉 옷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피톤시대가 된 요셉의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옷을 품에 안고 통곡합니다. 내 아들이 짐승에 의해 찢겨 죽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비통한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0여 년 다 돼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어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요셉이 황금마차를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리로 오세요. 아버지 있을 초소를 내가 다 마련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좋아서 부랴부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가 내 아들을 보러 가리라.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을 보리라. 그리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먹으려고 맞게 안고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할렐루야. 우리가 앞서간 자식이 먼저 천국 가 있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앞서간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부모님이 있으면 그렇게 만나는 날이 올 것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영혼을 넣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은 가장 기쁜 날이에요. 성탄절 못지않게 기쁜 날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부활한 그 첫 번째 부활절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영국의 해군 제도 가운데 하나인 웰링턴이라고 하는 제독이 있었는데, 그 제독이 영국 해군을 이끌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와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양국의 운명을 건 대전투였어요. 그걸 워터루 전투라고 합니다.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워터루에서 영국 해군과 그 다음에 프랑스 군대가 큰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가 1815년 6월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무선기가 발명되기 전이라서 불빛으로 승리나 패배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반짝반짝반짝 불을 펴가지고. 영국의 해변가에서 수평선 너머에서 지금 대포 소리가 들리고 싸움이 일어난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영국 백성들이 해변가에 나와서 어떤 신호가 오는지를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해서 제대로 식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마침 불빛이 반짝반짝 빛내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호가 워털루 전쟁에서 웰링턴 장군이 패했다는, 전쟁에 실패했다는 소식입니다.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무사 귀환을 원했던 영국 사람들이 다 슬픔에 젖어 가슴을 치며 비통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자 아침이 되자 안개가 싹 갇히면서 시야가 확 트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곳에서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잘 그 신호를 보니까 워털루 전쟁에서 웰링턴 장군의 군대가 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워털루 전쟁에서 웰링턴 장군이 적군을 패배시켰다는 소식이었어. 반대 소식. 그 소식을 접한 영국 국민들이 얼마나 기쁜지 손에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비슷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은 비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사랑하던 주님, 구주라고 믿었던 주님, 인자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셨던 주님, 권세가 풍부했던 주님, 그 주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자긍심을 얻었고 그 주님을 때문에 새 시대가 열리면 한 자리씩 할 줄 알고 기대했던 그 주님이 처참하게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대가 다 무너지고 저들의 꿈은 다 물거품이 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인자하신 주님, 죄 없으신 주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본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로 심령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어요. 왜 의인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모든 그들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또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되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했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금요일 그들은 눈물과 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향후 대책을 제자들이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산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리 뭐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 집에 모였어요. 아직도 서슬푸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자기들까지 해할까 두려운 나머지 문을 안에서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사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10명이. 한 명은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게 배신하고
자살하여 배가 터져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제자가 있었는데 디도마라는 도마가 있었는데 그 도마는 바쁜 일이 있었던지 바로 그 자리에 뻗었어요. 10명의 제자가 사후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두려움 속에 문을 아르르 걸어 잠그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 가운데 서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평시 같으면 문을 열어달라고 똑똑똑 노크를 하지도 않으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하신 신령한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그대로 방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가를 걸어오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를 유령이라고 놀랐던 것처럼 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문을 열어준 기억이 없는데 예수님이 저들 가운데 서셨거든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할렐루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패배했다. 예수님은 실패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완전히 그의 인생 그의 꿈은 다 허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월링턴 제독이 승리했다는 신호를 다시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하는 놀라운 그런 기쁨을 제자들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3가지를 부탁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설교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3가지 말씀하려면 큰일 나구네. 이러고 걱정하지 마시고 짧게 할게요. 첫째로 부활의 주를 믿도록 권면하십니다. 그 현장에 누가 없었다고 그랬죠?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예수님 다시 사라지고 난 다음 도마가 제자들 중에 나타난 겁니다. 제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도마에게 말합니다. 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더라. 우리 가운데 오셨다 가셨어. 우리가 보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여러분처럼 그러면서 도마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 제자의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는 눈으로 봐도 안 믿겠다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예수님 못자국에 손을 대보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겠다. 납득이 가는 얘기입니다. 왜?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너무도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마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고 믿었지만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성향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적 결단도 잘합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단에 빠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감정보다 이성이 늘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차디찬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대표하는 게 도마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앞뒤 말이 이해가 돼야 수긍을 할지 말지 하는 입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인의 과학적 입장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당신들 증거 가지고는 못 믿어. 난 눈으로 봐도 헛개빈지 모르니까 못 믿어. 손으로 만져봐서 확인해 볼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믿기는 힘듭니다. 한번 믿기는 힘든데 한번 믿기로 결심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믿습니까? 사람이 다 다르다고요. 얼굴이 다르도 다 사람의 성향이 다른데 여러분 하여튼 과학적인 사람도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도 이성적인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믿게 됩니다. 도마가 어떻게 믿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8해를 지나서 다시 예수님이 은혜롭게도 도마가 있는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다음 주일날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한 주를 지나서 다시 도마도 다른 제자들 또 함께 있는 자리에 주님이 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도마에게 말합니다.
도마가 어떤 상태로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품에 넣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도마가 만져봤다는 말 없습니다. 그냥 감동한 것입니다. 그냥 굴복한 겁니다. 그냥 인정한 겁니다.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엎드려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으면 더 복이 있을 뻔했다 말이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는 말은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었더라면 네가 더 복이 있을 뻔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청년아 일어나라 하는 말씀과 함께 살리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금 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딸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다 넣어줄 수가, 죽은 자에게 다시 넣어줄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분은 생명 자체라고요. 믿습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남은 살리고 자기는 죽겠어요? 사명 다 감당하고 인류의 죄를 죄값을 지불하고 부채를 다 정리해 준 다음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생명으로 승계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의 말씀대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지극히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를 하나님이 이제 지극히 높여서 승기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던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느냐? 은혜롭게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를 그 믿음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여있는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신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가운데 오셔서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도 부활신앙을 확인시켜 주시기, 확신이 가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인 부활의 주를 믿는 신앙이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여러분 크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강력한 소원이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은 3번씩 평강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전쟁이 끝나고 유럽 사람들에게 당신의 제일 된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다 평강을 원한다고 대답했대요. 많은 사람.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전쟁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는 그들이 전쟁 끝나고 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평강이구나, 평화이구나, 마음의 평화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늘 염려 속에 살았대요. 무슨 일이라도 늘 염려가 있었대. 사업이 잘 돼도 사업이 안 돼도. 근데 특별히 새벽 기도 때 말씀 듣고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부어주셨대. 그냥 염려를 다 가져가시고 마음의 평강이 임한 그 순간부터 그런 염려가 다 사라졌대. 요한복음 14장을 찾으십시다. 요한복음 14, 여러분 띄울 테니까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누가 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얻어서 잠깐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샬롬의 축복이라고. 샬롬. 믿습니까?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대요.
다 같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돈, 명예, 권력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차 타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늘 신경안정제나 먹으며 살고 두통약이나 먹으며 살고 근심 걱정 속에 살면 그게 인생을 지옥으로 사는 거지 축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도록 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속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참된 평강은 용서받았다는 데서 와요. 죄에 대해서 늘 죄책 속에서는 평강이 없어. 그런데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동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내 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할렐루야, 내 죽음 후에 천국까지 주님은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여러분 그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신혼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신앙 가지고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세 번째 하는 선언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소원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부탁 말씀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했어요. 부활을 믿어라, 평강을 소유해라, 성령을 받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